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친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저마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그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나요? 혹시 공부가 삶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인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말입니다. 운동장에 달리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달려도 결국 결승선을 끊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적을 위해 자기 희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자기 희생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혹시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성경과 다른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우리 친구들 잘 아실 겁니다. 제1문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질문합니다. 그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잘 아시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요리의 문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상을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할 영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친구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태양이 달에게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에 비추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이제 밤이 되면 달이 빛을 비추는데 사실 달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태양인데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반사시켜서 그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빛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의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받아서 그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어둠일 뿐입니다. 즉, 밤에 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밤에 달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같은 백성들이 없다면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고 암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100점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또 그만한 직장에 꼭 취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에 취직하려면 취직을 하게 되면 1등급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죠. 그런 집에 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남편, 아내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달성했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달성하지 못하면 역시나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백성은 다릅니다. 그런 것에 자신의 행복을 걸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소려문답 1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더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어떠함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1등을 하려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예수쟁이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그분의 손에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적,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나를 중심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은 그것은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행할 때에만 반드시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일문의 답으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이 저와 우리 친구들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 또는 목적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소망하는 그리고 꿈꾸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망이 여전히 나에 대한 나와 가까워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세상과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 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양산교회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